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순종할 때 받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고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을 말한 내용에 나오는 말씀처럼 순종이 아니라 거역하는 것이 많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할 정도입니다. 이런 행태는 권위를 잘못 행사한 기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 당국의 권유에 따라서 백신을 접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당국의 지침에 무조건 순종하지는 않고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과오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지침에 선택적으로 따르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당국의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획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약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순종의 기쁨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실예를 들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는 나아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아람을 구원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임금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센 병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장한 남성이고 전장에서 용맹을 떨친 장수입니다.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옷자락 속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육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나아만의 귀에도 들어가고 마침내 아람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을 아끼는 아람 왕은 나아만의 손에 왕의 친서를 들려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냅니다. 그의 나병을 고쳐 달라는 친서를 받고 이스라엘 왕은 당황하며 옷을 찢습니다. 그 소문을 엘리사가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선물과 함께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조그마한 나라의 시골에 사는 선지자가 내가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명령을 해? 그는 엘리사의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저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강이 있어 거기서 씻으면 훨씬 더 잘 낫겠네 라고 홧김에 말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을 것 같으면 아람 나라에 있는 큰 강에서 씻으면 더 잘 낫겠네? 조롱까지 한 겁니다. 수행원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그런 배부른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병이 낫는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강에 내려가 몸을 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곧 죽게 된 마당에 아직도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넨 하면서 내 생각을 고집하십니까? 지금까지 당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번만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로 나아만에게 간청했습니다. 나아만이 듣고 보니 과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비록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게 보이고 나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몬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빌려 타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고기 잡는 데도 전문가인가? 나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자기가 뭘 안다고 내게 이런 명령을 해.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밤에 그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이 아니고 낮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고기가 그물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갈 것인데 과연 잡힐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어떤 생각을 했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다만 그가 취한 행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먼저 만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그 기쁨이 컸겠죠. 그리고 자기가 깨지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자기가 깨지는 것이 평소에는 기쁘지 않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사업을 했는데 자기의 예측이 빗나가고 사업이 실패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시몬의 경험과 고기 잡는 기술은 인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데 대해서는 문외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군 탐지기보다 더 정확한 분이셨습니다. 사실은 어군 탐지기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죠. 시편을 보면 천산의 생축과 삼림의 짐승들은 다 주님의 것이며 또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한 마리 한 마리의 습성과 특성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지식과 경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보기 좋게 깨져 버리고 그보다 더 좋은 정말 최고를 알게 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기쁨은 하나님의 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기쁨은 컸지만 두려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외치던 소리였습니다. 시몬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저 랍비 중에 좀 뛰어난 분으로 알았다가 메시아, 바로 그분인 줄 알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더 큰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 죄악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배를 빌려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물을 좀 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분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일반 상식에 안 맞는 내용이라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을 그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간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그 백성을 위하여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먹이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교의 핵심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도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박해의 바람이 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런 일이 3번 있고 난 뒤 그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려가 보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모여 있으니 어서 와서 복음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거의 본능적으로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았고 또 주께서 가라고 명하시니 그는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베드로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내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를 힐난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구나.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복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흐름에 전면에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물꼬를 튼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편견과 고집이 깨어지고 이방인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잘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시고 사업이 성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짭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해야 내게 복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